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죠. 뜻이 무엇인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더군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적부터 신앙을 가진 모태 신앙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기독교와 그리가 먼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기는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보통 한국 가정처럼 예수를 전혀 모르는 가정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가 높이 있더라고요. 저기는 뭐하는 곳인가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교회 가보고 싶었는데요, 막상 가려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만약 그때 누가 교회 가자 했으면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큰누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강원도 어디에 시골에 산골에 학교를 빌려서 여름 수련을 간다 그래요. 가자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청평으로 이렇게 캠핑을 가게 돼 있었는데 약속이 이상하게 어그러졌어요. 혼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놀러 가는 셈 치고 이렇게 수련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시골 학교였는데요, 교인들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워해 주면요 2박 3일 동안 정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해 여름 수련회 이후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믿는 초신자 시절이지만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것 같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워가 되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난 한참 지난 지금은요,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론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아주 믿음이 떠나거나 또 막 식어져서 시들시들해지면요, 안 좋지 않거든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것, 피니싱 웰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15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날 오후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묵상 나눔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요, 사도 바울이 왜 너희 구원을 이루다라고 했을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였고, 사도 베드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므로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도 연약하기에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여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승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와 같이 이미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을요,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시간 은혜 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빌립보시는요,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이 도시 이름은요, 작은 운불이라는 뜻으로 그레니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도시가요,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긴 했지만 로마의 군사적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 특성상 연결 통로니까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들 아주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았으므로 여러 가지 종교와 미신들이 성행하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유행 도중에 드로아에 있을 때에 황산 중에 마게도냐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성령의 지를 받고 나아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고,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2절도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특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자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공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얘기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빌립보를 방문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를 믿은 자색감 장사인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이요, 이처럼 결코 순탄했던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들을 괴롭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그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아주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고, 잠자는 간수가 깨어 엉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 할 때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와 그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그 교회를 결코 잊지 못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또한 자신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 후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오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한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역시 빈치 않고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후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네 분의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교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한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확신한다면서 이렇게 다시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선한 일로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준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 살 줄로 확신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선생님이 진행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아주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끼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끼리 마음이 갈라져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4장 2절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다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장 2절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걔들을 삼가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한 자를 삼가라.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는 유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뜻이죠. 3절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슬기하지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요,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비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로 29절인데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은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교회 내부적인 분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내부적인 공격이 은근히 쉬지 않고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안과 밖으로 교회를 흔들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흔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흔들어요. 흔든다네요. 교회를 흔들고 흔들어요. 자기 마귀가요. 가만히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도전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2장 5절이죠.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요, 6절부터 8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은요,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으면 살리라는 마음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인간의 본능은요, 자신이 죽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적인 죄의 본능을 죽일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사신자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처럼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다시 오늘 오시는 그날까지,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요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원망은요, 투들대고 불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투들대고 불평하는 것. 시비는요, 악의를 품고 악한 마음 품고 막 논쟁하는 것. 논쟁하는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장 2절도 3절에서도 이렇게 군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 예배는 한 마음 품어야 되잖아요. 그죠? 품고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조금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실까요? 그 비밀은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내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신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네르고를 하는데 현재 문자로서 하나님께서 힘을 부주시며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소원이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라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둡고 혼탕한 세상에서, 아주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코나가지고 힘든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빛을 나타내게 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읽어보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어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집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라는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우리 어린아이는요, 세월이 흐르면요, 자라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보기 얼마나 좋아요. 예? 좋지요. 기쁘지요.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숙한 것으로 성장하며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